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처지에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17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천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흔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세상에 많은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말 속에 참된 말씀 속에 위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한 멤버로 부르신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어서 그럼 그런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6장 2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파트를 나누죠. 앞에는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가정에서의 삶. 그러면 거룩한 성도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상전과 총,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무리 짓는데, 그런 전체 이야기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삶, 그럼 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성도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허랑방탕한 삶에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속에서 살았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 예. 그게 17절부터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삶,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에서 24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앞에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옷으로 비유하자면 너희들이 이제 옛날에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 새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결국은 쉬운 얘기, 간단한 얘기잖아요. 너희들 옛날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될 일을 이분들이 지금 바울은 뭘 표현하죠? 새 사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예, 옛 옷, 헌옷, 그 옛날에 그 초악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준비한 의의 옷. 예? 그 옷을 입어라.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시고 지금 그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시의 어떤 팔레스타인의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양자로 입양이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알았어요. 당시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거의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입양이 돼서 자유인의 아들이 되면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뭐 부자라면 더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비싼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옷을 입는 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 저가 이제는 종이 아니구나. 저가 이제는 자유인이구나.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 반지는 뭘 상징하냐면 그 집안만의 문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로 말미암아 아, 저는 그의 아들이다. 그 집안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반지를 끼워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저가 이제는 뭐한 사람? 새 사람이 됐구나. 다른 사람이 됐구나.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됐구나.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굳이 가져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난다라는 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라. 사실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집을 나갔던 그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 거의 훨씬 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뭐를 해주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옷을 입혀줘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 나갔던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아들은 그냥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간 거예요. 아들한테.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를 다시 뭘로 받아들인다?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입었던 옷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옷에다가 덧입혀주진 않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굴다 왔는데 그 똥 묻은 옷을 그 옛 옷을 입은 상태에다가 새 옷을 갖다 아버지가 입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벗겼어요. 그 냄새나는 옷, 그 더러운 옷, 그 추악한 옷 다 벗겨버리고 싹 씻긴 다음에 다시 새 옷을 입혔겠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침례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 나, 그 더럽고 추악했던 죄로 물들어버린 나를 완전히 물로 씻어냄. 그리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세마포,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상징하는 그 모습.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험한 것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허망한 삶. 그것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을 한마디로 바울이 요약한 게 허망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아들이 왜 집을 나가냐면 왜 집을 나가요? 돈만 있으면 된다. 나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 아버지가 가진 그 돈, 나 그 돈만 있으면 세상 어디 가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 라는 그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아들이 집을 나가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저는 줘요.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산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그 허망한 삶은 뭐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살아하는 방탕함이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그가 어떻게 살더라? 방탕하게 살더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탕한 삶이에요. 그 방탕은 어디에서 나온다? 허망한 것을 쫓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여러분 세상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산다고 하고 자기의 위대한 업적을 위해 산다고 하고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허망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면 결국 결론은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뭘로 비유하시냐면 결국 그러한 삶은 배고픔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4절. 그렇게 허랑방탕한 산 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가 나갈 때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간 현실은 뭐냐면 배고프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 아닌 명예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명예로 나의 배고픔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기로 나의 모든 욕심을, 나의 모든 욕망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허기질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 현실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것이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바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심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스스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똥걸레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선 마치 입어라 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옷은 분명히 아버지가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말이죠.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입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는 거죠. 새 옷, 헌옷을 벗고 새 입을 입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나?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자, 20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20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입힘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가르침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마지막 말씀 전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너희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학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제자가 되어서 혹은 종이 되어서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 어떻게 훈련받았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훈련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냥 끝난 옛날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이어서 말씀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삶이 여전히 허망한 삶이냐, 여전히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쫓아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때 옷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굳이 새 옷을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입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영역. 말씀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여전히 아직도 허망한 것을 위해서, 그 돈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그런 거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세상이 다 그리로 간다고 나도 거기로 쫓아가고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죄야. 이것은 허망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훈련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새 옷을 입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근데 옷을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입힘 받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한 건 뭡니까? 옷을 입는 건 분명히 아버지가 입혀줘요. 이 아들이 한 건 뭐냐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였어요. 이거 아니구나.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배부를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버지가 있을 때 참된 양식이 있는 거구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입맞추시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더라.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깨달아요. 참된 양식이 어디 있는지,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는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거죠. 그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 되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종으로 살아도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는 아들 되는 거 그걸로 간 거 아닙니다. 어떤 보상 바라고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중요한 게 나오죠. 앞에는 깨달음이고 20절에서는 일어나 갔다라는 행동, 액션이에요. 그죠? 뉘우침만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회개라는 단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뉘우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내일은 가리라. 내일은 가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리라 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쫓아서 내가 오늘 잘못 살았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둘째 아들이 원래 이 아들의 옷을 입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역시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들이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 살면서 분명히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그 집안 사람이니까 집안에 반지를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살다가 나 나가서 돈만 가지고 살고 싶다.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다시 아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종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이 식어요.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지 않아.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역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돼지 쥐염 열매에 허덕이는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굴리고 있는 순간을 알게 돼요. 그죠? 그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때라도 다시 돌아가면, 그때라도 누이키고, 그때라도 일어서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 사랑해 주실까? 다시 아들로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돌이켜 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뛰어가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에게 다시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준우한인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 세상의 풍조에 쓸려서 세상 유행에 휘둘려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휩쓸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 거센 풍랑에 쓸려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주 앞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돼지똥 그 묻은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서 다 씻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성도 그러나 그 실패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실패도 되겠네?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다고 그걸 악용합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그것이 무언지를 위해서 뭐해죠? 고군분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러한 것은 버리고 이러한 것은 취하라. 이게 바로 성도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음부터 쭉 열거합니다. 여기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혹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세마포를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훈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그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기꺼이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옷을 입혀줄 줄 믿사오니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을 믿고 주 앞에 다시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